오늘 읽은 본문 세 군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마디의 말씀, 7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아야 아야 너무 아프다, 비명이라든지 그런 소리는 나올 수 있지만 무슨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아픈 중에서 자기 할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7문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데, 가상이라는 말은 십자가상의 7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7마디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아야아야 하는 것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독특한 말씀을 7마디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의 그 마지막 완성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어떤 성경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붉은색으로 인쇄해 놓은 그런 성경들이 많아요. 영어 성경에는 그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은 그 의도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또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진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수술하고 이렇게 잘라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하기 전에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혀를 잘라내면 말씀을 못하게 되시는데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혀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잘라내면 말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말할까 참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혀를 잘리는데 감사하다, 그건 아마 혀를 잘리는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날까지 내가 내 입술과 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나, 감사했는가, 그런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 혀는 잘려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남편들이 뭐 죽으면서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그렇게 하고 죽는다 하는데, 그게 아마 평생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과 회한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나는 내가 집사람보다 먼저 죽으면 무슨 말 할까 생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보 미안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여보 고마워 그렇게 말하고요. 당신과 함께 했기에 내 인생은 너무 행복했어.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뭐 딴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중간이니까 꼭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을 하시겠죠. 특별히 예수님은 불필요한 말씀하는 분 아니었어요. 신문 당할 때도 뭐 내가 죄가 없다든지 그런 말 안 하셨고, 딱 한 가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 말씀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참 우리의 말은 어떠하며
예수님 말씀 어떠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면 좋겠는데 되는가 모르겠네. 예, 제가 적었는데,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 창념해서 예수님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 마음을 품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이 내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좀 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나의 말도 마음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을 다듬고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 2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당기는 그런 말 하면 좋겠다.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살피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말도 예수님 말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마지막 7마디 말씀으로 저희를 훈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7마디 저희가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다 돌아보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헛것이라고 하셨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몸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신 것, 십자가에서 7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말도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것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입술로 나오기 쉬운데, 주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계시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묵상하고 창념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말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죠?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했어요. 억울하잖아요. 죄가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죄가 없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수치를 당하니까 좀 이렇게 힘든 것, 육체의 고통은 견디겠지만 사람을 모욕하면 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왕따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을 시킬 때 사람이 괴롭습니다. 군대에서 벌 주는 것 중에 제일 큰 벌이 하나가 가서 구덩이 파라. 다 파고 나면 다시 묻어라. 또 파라. 묻어라. 아니 왜 이렇게 했더니 시킵니까? 입 다물고 시킨 대로 해. 너는 인간이 아니야.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이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십자가를 진 것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진 것이 아니고 그는 십자가를 치면서 내가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그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통당하는 중에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만든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나를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병이 났다 라든지 혹은 자식들 때문에 그렇다든지 혹은 교회 누구 때문에 그렇다든지 혹은 이 나라와 민족이 원망스럽다든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중에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제가 묵상할 때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에 실상은 그가 우리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한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저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셨는데 내게 무지해서 범죄한 일을 용서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해서 주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하여 죄를 범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여 내게 범죄한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붙였는데 이 기도 제목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 나는 알지 못해서 지은 죄를 사함 받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바로 살기를 결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몰라서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저도 얼마나 무지하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지하여 범죄했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무지함으로 자신의 죄된 것과 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들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누추함과 더러움과 어리석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지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는 자가 되도록,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고 사는 자가 되도록 힘쓰게 싸우니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낙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날 죽으시고 돌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당하셨고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낙원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낙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집 지으러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천국에 집 짓는데 무슨 가서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왜? 천국에는 죄인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도 낙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낙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같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여시고 십자가를 힘으로 현재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의 구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평생 죄를 짓고 한 번도 자랑도 없는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평생 나쁜 짓 한 그 죄인도 주님께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감당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예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이 사랑 전가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멘. 할렐루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일생도 죽는 날까지 죄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이었지만 그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저희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새 생명 얻었으니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자여 하는 말은 지난 주일날 우리 김동수 교수님께서 이게 그냥 낮춤말이 아니고 여인이여,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이를테면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한 부인에게 마담이라든지 미스트레스라든지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낮춤말 아니고 일반 그냥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효도를 못 하셔서 이제 효도하신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개인적인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아담 하와는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 그렇게 원망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결과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서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이 노골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전에보다 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전에는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겉으로는 자기 욕심을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차리고 돈 욕심이 있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안 하는 척 했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만인이 만인을 대해서 원수가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한은 친척, 어머니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들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모친과 부친처럼 그렇게 모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그대로 순종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인간관계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의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형제로 맺으셨구나.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했나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찬에 월요일 새벽에 말했나요? 성찬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혈통이 섞이지 않으면서도 가족이 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죠.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면 내가 가족이고 안 들면 가족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드는 놈도 있고 안 드는 놈들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 명 놔보십시오.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빠하고 여동생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 됐다는 것은 참 좋네, 교회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내 형제면 좋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참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놈은 절대 선택 안 하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런 놈은 절대 구원 안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내 형제와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된 관계인데,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성찬식이고,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에서 원망함으로 그대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화가 된다. 이러므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적지 아니하고 잠든 자도 있다. 왜? 성찬에 참여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결혼식 언약을 세우면서 신랑이 미워 죽겠고 신부가 미워 죽겠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식 할 수는 없잖아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이고 새로운 가족이고 천국 백성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한 명도 사랑스럽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전부 다 사랑스러워지면 여러분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가족 기도하면 기도 제목하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기도하면 교인들 하나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두 가지 있죠. 시작. 나의 마음을 넓히사 그리스도께서 가족으로 삼으신 이들을 가족으로 대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연약함을 감당할 뜻과 힘을 더하소서. 같이 또한 1, 2분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님이 가족으로 삼으신 이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배제하지 말고 나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고백하시고 또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용서받아야 되는 자인즉 불쌍히 여기고 알지 못해서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자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어 약한 자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허물을 사하는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형제들 가운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도 혈육의 정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만드신 믿음의 가족들을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새벽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함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형제에게 죄를 짓고 성찬이 복이 아니라 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먼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주 안에 새로운 믿음의 가족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제목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용한 것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하더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벌을 줘야 되는 거죠. 어느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하는데 이 보고서 올라왔어요. 이 나쁜 놈이 음주운전에다가 차를 과속 난폭 운전해서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인도에 있는 유치원생들을 여러 명을 죽이고 뺑소니 치다가 잡혀왔어요. 그리고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큰소리 딱딱 치고 있어요. 보는 순간에 이런 놈은 살인죄를 적용해 마땅하다 이거는. 그리고 절대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구현하려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얘가 고개를 딱 들고 하는 말이 아버지 접니다. 집 나간 아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너였냐? 아들이니까 무죄.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나가셨기 때문에 외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문제가 많은 자고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개 돌리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곳이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내가 적어놨죠. 같이요.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버림받게 했음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떨쳐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읽으시고 고백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버림받게 했음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도 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애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도 내팽개치는 하나님의 두려운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하오니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죄를 향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경건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아멘. 예수님 목마르다 하신 것은 원래 예수님 목이 마를 수 없는 분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생명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런데 주님이 목마르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신 것입니다. 실제로 목이 마르셨는데 그것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우리 몸의 3분의 2 이상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피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흐르면 사람이 목이 마르겠습니다. 갈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은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자기 생명을 쏟아부은 것이라고,
성찬식에서도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은 죄의 벌로 오는 목마름이죠. 그리고 날 위해 목마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참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목마르셨구나. 왜 흘리셨습니까?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날 위해 목마르신 주님을 본받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 주님이 목마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목마른 분이 되길 바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세상의 재물과 영화 어떤 것에 목마르지 않고 예수에 목마르고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께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생명인 피를 우리 위에 쏟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신 것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날 위해 목마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 위해서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목마르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목마른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가신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부채를 다 청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빚진 자가 빚을 다 갚으면 쓰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벌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주님이 다 갚았는데 우리가 덜 갚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 돼서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죠. 한번 읽읍시다. 기도 제목 시작. 나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이 나의 이런 죄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가서 주님 우리 받으시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다 사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 이루신 그 지불하신 죄값 가운데는 저희 죄값 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피가 가인을 찾는 것처럼 죄가 그 죄지은 자를 향해서 찾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자이지만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일생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의 영혼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자가 나를 이끄는 마지막 길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옥순 권사님 부군 되시는 박상기 집사님 어저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90 넘으셨으니까 그럼 가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또 뜻밖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또 황 집사님, 황월분 집사님, 황월분 집사님 사위, 그건 49밖에 안 되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참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 인생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뜻밖에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여러분 죽는 순간 되거든, 참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아버지 집에 갈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신 것처럼 나의 영혼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생 다 가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마침내 우리 영혼 받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오늘 낙원에 있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말씀하시며 용서하기를 간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목마르시고 우리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순환주간만 아니라 우리 일생 다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시민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